AD 563년경에 세인트 콜롬바라고 하는 분이 여기 와서 이제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들을 보면 세인트 콜롬바는 사실 아일랜드 왕국의 그 왕의 자손 가운데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렸을 때 기록을 보면 뭐 기록들이 이제 명확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명확하지 않은 것도 후대에 많이 이제 보태져서 그렇게 전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 왕자의 모든 누릴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수도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분이 그 하다가 그 중간중간에 사건들이 좀 크게 있었더라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서 해석 때문에 거기 수도원 원장하고 많이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전해져 온 바에 의하면은 그 로마서 해석의 문제 때문에 수도원 원장하고 많이 문제가 생겨서 그 베네딕트 수도원 그 아일랜드에 거기에서 이제 거의 양 세력이 크게 다투고 전쟁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것을 중재를 하면서 당시의 왕이 이 콜롬바를 아마 지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콜롬바가 결국은 아일랜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콜롬바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 12명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그 아일랜드를 떠나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전설일 수도 있고 또 후대에 그렇게 지어서 더 가미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 콜롬바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배를 타고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에 이제 거기에서 정착하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또 전해준 바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 타고 왔던 배에 방향타 그 키를 만들지 않고 노아 방주처럼 그냥 배를 그렇게 만들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왔는데 바로 이 아요나 앞바다에서 파손이 된 거예요, 배가. 그래서 이곳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수도원을 짓고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그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콜롬바는 정말 우리 초기 영국 기독교 또 이 유럽의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철저한 그 삶이 너무 고귀하고 그래서 이분을 본받으려는 그런 의지들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졌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수도에 하나님과의 그런 귀중한 만남들을 아주 중요시했고 또 이제 성경을 필사해서 번역하는 필사하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콜롬바 그 성경은 당시에 그 비잔틴 시대죠. 보통 BC 3, 4세기경 그 이후로 그 비잔틴 양식에 따라서 아주 섬세하게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사파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보관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본이 지금 아일랜드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것은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대외적으로 워낙 이제 오래된 책으로서 공개를 해놨고 인터넷으로 그러나 그거는 이제 검색만 할 수 있지 다운로드받거나 그런 거는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다운받거나 그런 것은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콜롬바를 통해서 그 제자들이 여기에서 철저하게 신앙으로 훈련을 하고 뭐 오전에는 주로 이제 성경 읽고
또 고전들을 묵상하고 그런 일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함을 지켜나가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콜롬바 자신부터 또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왔던 그런 내용들이 전해져 오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 콜롬바의 그런 명성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당시에는 이제 뭐 AD 500년에서 600년, 700년 그 어간이니까 주위에 있는 소왕국들, 저 분봉 왕국들이겠죠. 그런 왕국의 심지어 왕이나 귀족들까지 나중에 노년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노년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세상에 알려지다 보니까 특히 바이킹족들에 의해서 세 번씩이나 일대적인 침탈을 하면서 불타고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 건물을 왜 벽 같은 것은 이제 원본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붕이나 이런 데 불타가지고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900년대 초에 10년대 그때 다시 복원돼 오고 지금도 계속 고증을 거쳐서 하나 저 옆에는 아직 지금 다 복원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곳에 아주 중요한 것은 특히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우리는 그냥 통상 수도사들, 수도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들이 아주 강해서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스코틀랜드가 전체 다 복음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까지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또 로만 캐토릭에서는 거기도 이제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사를 영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캔터베리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캔터베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위쪽에서부터 전해지는 이 콜롬바를 비롯한 이 사람들 그룹과 아래쪽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오는 로만 캐토릭 그룹들은 같은 우리가 뭐 수도사 또는 뭐 이렇게 다 표현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해석하는 자체가 너무 틀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래쪽에서는 다 로만 캐토릭의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 여기 센트 콜롬바라는 이쪽 그룹은 전부 다 북아일랜드로부터 시작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철저하게 이제 지켜왔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냥 통상 이해하기 쉽게 개혁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개혁주의라는 단어는 사실 15세기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만 저는 로만 캐토릭과의 그런 구별을 위해서 이미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로만 캐토릭의 그런 것들과 많이 유사하면서도 차이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잉글랜드 아래쪽에서부터 전해져 오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콜롬바의 여기 아이오나 수도원에 관련된 많은 수도사들은 이제 위에서부터 보다 성경에 가까운 그런 복음을 전해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돼서 서로 부활절 날짜를 언제로 선택하느냐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수도사들의 부활 문제. 여러분들 예전에 그 수도사들을 보면은 앞머리를 전부 다 깍깍 밀고 뒤에만 머리 좀 남겨놓은 그런 수도사들 사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북아일랜드 계통의 이제 수도승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아래쪽에 로만 캐토릭에서는 그러질 않았죠. 그냥 우리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데 이제 이 두 세력들이 계속 그런 논쟁들이 있다 보니까 잉글랜드 노썸브리아라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영국의 그 노썸브리아 중심이 위트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국 동쪽
끝에 쪽이 있는데 그 잉글랜드의 중간 정도 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곳인데 그 위트비 정보회의를 통하여서 이 두 세력 간에 서로 이제 좀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회의 장소에서는 이 콜롬바의 그 후손들은 계속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처음부터 그 회의 자리에 참여했지만 아래쪽에서 올라온 로마 캐토릭의 사제들은 또 이제 주교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아주 고자세로 그렇게 강압적인 그런 태도로 했는데 당시에 노스부리아 왕이 결국 그 회의를 소집을 했고, 왜냐하면 노스부리아 자기 왕국 안에서 같은 기독교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두 세력들이 너무 첨예하게 교회 안에서 대립이 되니까 자기 왕국이 분열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로 봉합하기 위하여서 당시 노스부리아도 왕이 그것을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결국 이 왕이 회의를 소집을 하고 양쪽의 신학적인 의견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노스부리아 왕이 로만 캐토릭의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급속도로 이제 로만 캐토릭화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 로만 캐토릭의 영향이 아주 컸지만 이 스코틀랜드 지역은 여전히 그 세인트 콜롬바의 영향이 더 많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스코틀랜드가 그래도 장로교 전통과 유산을 지금도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그동안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세인트 콜롬바의 그런 영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60년대 그때 당시에 1562년인데 그때 최초 장로교 총회가 이제 내일 가보게 될 세인트 자일스 처치 거기에서 세계 최초의 장로교 총회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 총회를 열고 주도하는 사람이 존 녹스인데 그 존 낙스가 그 모든 것들을 주도를 하면서 존 낙스의 영향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지역은 보다 개혁적인 성향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간이 바로 이 세인트 콜롬바와 그의 후예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기독교 역사는 사실 거의 2000년 가까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가 영국을 정복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계속 영국은 이 기독교적인 그런 영향력들이 계속 있었고 그 시저가 나중에는 이제 로마의 황제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은 로마 시대 때부터 사실 기독교 역사를 잡으면 2000년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혹 우리 요즘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씁니다만은 제가 초기에 한 20여 년 전에 영국 와서 가끔 이런 곳에 오면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랑 영국교회 무너지는 것을 한탄하고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항상 했던 얘기는 저는 영국에 살아보니까 영국이 걱정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걱정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영국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의 이 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 지금 불과 135년 역사잖아요. 1882년 그때부터 따진다고 해도 실제로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1885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과 130년, 140년이 안 되는 이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국을 보고 한탄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아직 기독교가 전체 국민들에게 뿌리 내리기도 전에 이미 그냥 싹이 조금 올라오다가 사그러져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특성상 참 모든 것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새로운 거.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내 가치 기준에서 미달된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버릴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사실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만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얼마만큼 몇 퍼센트나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 영국 또 프랑스에 넘어가면 이제 미고노라든가 왈도 이런 사람들의 흔적들을 밟아보면서 항상 느꼈던 것들은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인생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길을 자기 자신이 가고 자기 자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온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근간이 뭘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쩌면 최고 정점을 찍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1980년대 아마 에서 뭐 100만씩 모여서 집회를 가졌던 아마 그때가 정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당시에는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 숫자 불과 한 1000명이 안 되는 그 지역은 아니에요. 1000명이지. 그렇죠. 전체 따져도 500명이 안 됐다. 우리 빌리게랑 전대집회나 이런 때 우리 해외에 파송됐던 선교사 숫자는 불과 500명이 안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5,000명 이상 이렇게 선교사가 파송돼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이상 그 정점을 찍은 이후로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큰 교단인 제가 속한 우리 장목의 합동 측에서도 1년에 선교사 훈련생 50명이라고 20명도 안 남죠 지금. 그런 현실이 한때는 1년에 300~400명씩 파송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30명도 선교사 지망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만 그런가? 우리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부모 뒤를 이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자녀들이 과연 우리 목회자 가정에서도 몇 명이나 나올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1차적인 것은 관광 목적이 아니라 영국의 기독교 유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이러한 열정만큼 수백만 원씩 돈을 들여서 이러한 앞서간 선진들의 신앙 발자취를 더듬어 보려고 하는 이런 열정, 이런 노력들이 과연 우리 자녀 세대까지 전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이곳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다 얘기했던 거지만 바로 보다 성경에 가까운 개혁주의, 우리 표현으로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세인트 콜룸바를 중심으로 한 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보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성경을 자기의 삶에서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왜 손가락질을 당하는가?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가? 결국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 목사에게, 제 자신에게서부터 삶으로 성경을 살아내지 못하는, 성경 말씀이 전혀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세인트 콜룸바 같은 경우에는 또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일상의 삶에서 성경에 기록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노동의 중요함을 이 사람들은 항상 제기를 하고
콜롬바 자신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짜여진 일과 속에서 노동의 시간을 항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넣어서 자기 자신이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들도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날 이곳에서 전해지는 그들의 흔적들이 정말 많은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도 이런 발자취들이 또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둘러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방문교사 삼아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잠깐 설명하면요. 여기 왼쪽으로, 여러분 보시기 왼쪽으로 여기 문 열려있는 데 들어가면, 그, 세인트 콜롬바가 베고 잤다고 하는 돌베개라고 하는 돌이, 야, 저렇게 큰 걸 베고 잤을까? 싶은데, 그렇게 전해져 옵니다. 세인트 콜롬바의 그런 베고 잤다는 돌베개, 야곱의 돌베개라고 전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후대에 말을 가감해서 더해져서 전해주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흔적들을 잠깐 여기 소개를 좀 해놨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뭐 저기 누워 있는 그 사람 모습입니다. 그건 아마 여기를 보고 나서 할 때 이쪽에 이제 많은 재정을 후원했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밖에는 정말 그 당시의 왕들, 귀족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노년을 보내면서 또 여기에 미쳤던 그런 사람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아까 저쪽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의 수도승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 중심이었는데 여기 수도회에는 여성들도 사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들어온 입구 쪽에 있었던 그곳은 여성 기숙사, 수도사들이 함께 머물렀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쪽에 이 문 아니면 저쪽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전통적인 수도원 양식들이 있습니다. 여기 비둘기 모양의 그런 가운데 이제 그것들도 있는데 한번 그것도 좀 보시고요. 대략 이제 설명드릴 것은 좀 설명드렸고, 자세한 것은 또 여기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냥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눈으로 본 것이 이제 그런 글들을 봤을 때, 아, 그곳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머릿속에 새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참고입니다. 콜롬바가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했던 콜롬바의 개인 기도실? 뭐 그런 정도로 이게 처음 지어졌던 건물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수도원 지으면서, 그래서 이제 세인트 콜롬바의 그런 흔적들이 여기 있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그 콜롬바가 많이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도 예전엔 저 높은 곳, 저기에도 이제 십자가가 아주 큰 게 있어서 거기에서도 이제 콜롬바가 개인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것은 이제 세인트 요한복음 기록했던 그 요한의 그걸 기념해서 이제 만든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가 이제 좀 중요합니다. 십자가 모양에서 쭉 그림 형태들이 많이 뭉개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 그림이 다 설명돼 있어요. 설명돼 있는데 맨 위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맨 꼭대기 원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로 그 후손으로 오셨다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여기 두 번째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가운데 그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리에게서 탄생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참 마리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질 않지만 이제 이 로마 캐토릭이라든가 또 동방 정교회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그 위치를 부각시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완전히 마리아를 이제 철폐시켰죠. 지금도 뭐 바티칸에서는 마리아가 2차 공예 이후에도 여전히 정말 우상처럼 떠받들여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면은 여기 가운데 그 동그라미 원형 바로 밑에 사자 우리 속에 다니엘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 우리 속에 다니엘이 갇혀 있었지만 몸을 패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그 다음 그림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전제로 바치는 그 모양이고 여기에 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다윗 왕의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모습들이 이제 이 켈틱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가장 짧게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의 시집으로 삼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걸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신앙의 인물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모든 복음들을 이런 십자가를 통하여서 전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잠깐 또 설명도 했지만은 당시에 이제 비잔틴 시대 이후에는 그 아이콘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이제 확산이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당시에는 뭐 글 읽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정말 극소수의 사제들이라든가 왕족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글 읽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콘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림 언어로 전체가 복음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상징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조금 다요. 비잔틴 문화라고 하면 보통 3세기부터 잡지요. 3, 4세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하기 시작한 콜롬바가 여기에 도착을 한 게 AD 563년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비잔틴 문화의 시작을 보통 3, 4세기부터 그렇게 잡지만 그것이 이제 꽃 피우는 시간들이 보통 4세기, 5세기 그때를 잡아요. 아이 지금 요즘 시대에도